청년드림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진작에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시간이 되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혜 목사님 또 황신혜 목사님 두 분 하나님 정말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청년부 잘 섬기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어제도 우리 아동부 찬양 같이 하셨죠. 아동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다고요. 빨리 청년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 우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돌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 아주 중요한 운동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가장 멀리 가본 여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욥기 읽었는데 여러분 욥은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 그러면요 뭐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말 하세요. 호흡이 잘 맞는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말 안 해도 알고 착착 맞으면요 정말 그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짜릿하기까지 합니다. 스포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 같은 선수가 이렇게 축구할 때 혼자 멋지게 드리블 해가지고 골 넣는 것도 멋지지만 이 콤비 플레이어 두 명이 이렇게 서로 패스해주면서 어떻게 딱 그 자리에 그 사람 머리에 그 위치에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배구 같은 것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그 탁구, 복식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저거는 한 몸이라도 저렇게 빠르게 함께 반응할 수 없겠다. 여러분 호흡이 맞는 것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아. 착하면 척이야. 욥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을 놓쳐요. 가야 될 자리에 안 가고 반대로 가고요. 엉뚱하게 헤매고요. 긴기는 지고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다가 실망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너 왜 그래? 뭐가 잘못되었어? 친구들도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위로했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뭐라 그러죠? 간섭질 그 충고질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플레이를 보고 야 정말 놀랍다 막 배우고 싶어하고 하던 그런 친구들이 막 이제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욥은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29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유지들은 성문에 이르렀다는 말은요 성문은 옛날식으로 보면 퍼블릭 스페이스입니다. 공론의 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왕들도 성문에서 재판하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발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TV 토론회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에 뭐 유튜브 이런데 조회수 많은데 나간 거예요. 토론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이 사람이 말하면 능히 누가 반박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29장 21절에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으며. 종결자라 그러죠. 토론의 종결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냥 전부 다 수긍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할 정도로 잘 수용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그분은 뭐라고 말하지? 라고 기다립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렇게 정말 권위 있는 지혜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다들 비웃고 무시하고 충고하는 아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뼈아픈 질문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 가버렸나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에, 그러니까 죽음까지 무릅쓰고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뭐 구하러? 금을 구하러, 은을 구하러 간다는 겁니다. 4절은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또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서, 거기도 더 못 가니까 사람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발을 디디지 못할 경우인데 매달려 가지고 흔들리면서 금광석, 은광석 캐려고 막 애쓰는 광부의 장면, 옛날 광부의 장면이죠. 여러분, 너무도 생생한 표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요, 함께 나누면서 욥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광부만이 아는 일들, 욥이 광부였나? 아버지가 광부였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간접 경험이었을 거예요. 욥은 굉장히 부자였고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31장에 보면은 실상은 나그네가 그래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여러분, 큰 부잣집이 있는데 나그네들 가면 무조건 다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욥의 집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땅은요, 지도를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멀리는 유럽, 그리고 지중해 많은 섬들이 함께 교차하는 많은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집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여행 경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페르시아의 마술, 점성술, 인도의 코끼리, 히말라야의 포배표범, 뭐 아프리카 코끼리 타조 이야기, 이집트의 피라미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고 그 중에서 아마도 광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이 없던 옛날의 시대는요, 사람이 책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환대했고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 다 정보를 잘 분류해서 머릿속에 가져있던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본래 지혜로웠지만 아주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물어보고 대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도 배우는 거예요. 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해서 그 지혜가 인정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는데 그 지혜가 벽에 부닥쳤습니다. 깊은 갱도에 가서 매달려 흔들면서 금광석을 캐려고 해서 기금속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 흔들리면서 금 캐러 간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매달려 흔들리면서 막 캐다가 욕심부려 캐다가 이 손에 힘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실종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금과 은은 캐서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훨씬 더 얻기 힘들다는 거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찾음이 아니고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이게 지혜라는 것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 있었는데 지금 안 머무네. 여러분, 그래서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금고에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도요, 내일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들 또래도 봐도요,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굉장히 지혜롭고 사회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말 어리석은 소리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때는 그 사람이 있던 그 자리, 그 운동, 그 그룹에 지혜가 머물렀던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지식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환경, 특정한 조건 내에서만 지식인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요, 꼰대가 되는 겁니다. 젊어도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뭔가 하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말을. 우리 같으면 이런 모든 걸 읽고요, 막 가족도 다 떠나고 몸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냥 병원에 누워 있어요. 누워서도 버틸 기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와서 말하면 여러분 대답하겠습니까? 욥은요, 친구들 4명이 와서 하는데 4명 4대1로 하는데 한 명 한 명 말할 때마다 전부 다 대답합니다. 자기가 더 길게 해요, 2배나. 그러니까 4배, 8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경상도 말로 니는 씨부리라 니는 씨부리라, 나는 말할 힘도 없다. 근데 끝까지 이 투지를 부리지 않고 하나하나 말 대답하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요, 성경이 그 긴 말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뎌서 마침내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면요, 성경 한두 장이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욥기 찾아보시면요 42장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긴 일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주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성경이 이 귀한 성경 페이지에 일일이 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기의 주제가 그냥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인생이란 무엇인가는 근본적인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를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지혜를 묻는 거예요. 질문, 인생의 질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아픔보다, 무슨 시험에 실패하는 것보다, 여러분 실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존재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미래도 암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걸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욥의 친구가 4명이 와서 욥에게 막 공격적으로 질문하는데, 그거 잘못이다, 그러면 안 된다, 맞는데 사실은요, 그 친구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은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루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고민을 우리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이거 무슨 성경인가 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욥이 바보가 되어가는 과정인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다 사람들이 지혜롭다 해서 막 존경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지혜로웠던 욥이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과정의 첫 출발은요, 야,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나의 무지를 깨닫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들 아무리 모아봐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 다 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 머릿속에 이게 설명 안 되는, 원인과 결과가 설명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구나 알면서 이 세상에 참 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성장하는 이 포인트, 이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언제 오는가 그러면 고난당할 때, 그리고 몸이 아플 때입니다. 여러분, 아픈 몸을 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일대학교에서 사회학 PhD를 하고 캘거리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이분이 39에 심장마비로 고생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암을 알게 됩니다. 아주 혹독한 투병 과정을 거치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표지를 보시면 벌거벗은 남자가 혼자서 어떤 괴물 비슷한 어떤 존재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병만지 뭔지. 근데 그 옆에 의사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대신 싸워주지는 못합니다. 그 뒤에 구경한 사람도 있고 손 모아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하고 비슷한가 하면, 그 다음 보시면요, 이거는 고갱의 그림입니다. 뭘 그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야곱이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이야기를 그렸는데 굉장히 비슷하죠. 구경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처절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을 아마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 책의 표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벌거벗은 사람이 싸우는 이 싸움의 상대는 병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은 본인이 아파보면서 삶을 새롭게 성찰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몸이 고장났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아플 때 묻게 되는 질문이다. 이때 문제는 몸이 정신에게 질문을 던지자 말자 대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답한다. 의사들이 이것은 무슨 병입니다라고 병명을 말하잖아요.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붙이면서 답을 하는데 문제는 이들의 답이, 의사의 답이 의술을 펼치는데 필요하고 유행하지만 한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환자입니다 라고, 암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입니다 라고 딱 규정하고 나면 나는 그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몸이 고장나면 삶도 고장납니다. 생각도 바뀌고요, 기분도 바뀌고요, 관계의 틀도 바뀝니다. 친구도 이상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알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바뀝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지만 나의 하나님 이미지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삶 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회복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죠. 암 환자가 있으면 해주기 적당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책에서 그럽니다. 그런 말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환자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병세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주의가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다 달라요. 믿음의 색깔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분도 많이 아팠어요. 몸과 마음이 아프다는 것에 대하여 책을 썼는데 첫 마디가 건강의 빛이 사그라질 때에야 드러나는 미지의 영토. 한 번도 안 가본 어떤 땅에 들어서는 느낌을 아프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픈 몸을 살다에서는 심각한 질병은 우리를 삶의 경계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삶이 어디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지 본다. 성경에서 삶을, 경계에서 삶을 조망하면서, 조망한다는 말은요, 안 가본 자리에서 다른 못 보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는 여러분 이 땅에다가 높은 타워를 세워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망루에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그게 아픈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 보도록 허락받는다. 어떤 사람은 아파도 그냥 똑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허락받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주 깊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안 아픈 사람들이 모르는 지역까지 여행해 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조망한다, 밴티지 포인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밑에 있고 누군가가 높이 올라가서 그 위에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게, 우리가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인생에 엄청난 실패를 하기 전에는 도저히 모르던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원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 밑에 아래에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아픈 사람에게 충고 질도하는 거죠. 욥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남에게 불행이 닥치면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설명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암에 걸렸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피해야지. 저 사람은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이 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가장 고약한 거는요,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우울증 걸렸지.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인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남의 불행을 끝까지 집요하게 내가 모르는 게 있겠다라고 놔두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지는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 삶의 통제력의 문제예요. 내가 아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 당할 수도 있는 이 불행이, 이 우울이, 이 아픔이 파악이 돼야만 나는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컨트롤, 통제력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물론 여러분 좀 열심히 살면 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력을, 컨트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요,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다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한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오랫동안 못 버릴수록 자녀들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평소에 잔병 치레 많이 안 한 사람일수록, 자기 관리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병에 걸리면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면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지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때까지 마음먹으면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고난 닥치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아는 원인과 결과, 내 인식 체계 속에서 코즈 앤 이펙트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모르는 데 가본 사람, 나보다 더 훨씬 더 고통을 많이 겪고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내가 못 가본 곳에 가본 여행자,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스 프랭크의 책에 보면 이런 대목 나옵니다. 다시 겪으라면 차라리 안 살고 만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투병의 과정이. 하지만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보다 마음에 든다. 질병은 위험이지만 또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암을 앓고 난 후에는 예전에 있던 곳으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변화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도 비싼 값을,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고통을 보았고, 특히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은 갖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분도 40에 암이 걸렸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고통을 보았다. 삶이라는 게임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할 수는 없었다. 예전의 나를 회복하기보다는 건강할 대로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앞으로 될 수 있는 이제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었다. 그리고 글쓰기는 이 글을 통해서 다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과 도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젊은 배우가 자살했죠. 아십니까? 그죠? 김세론인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세론 데뷔 작품이 뭔지 아세요? 김세론이 데뷔했던 작품 칸 영화제까지 갔는데 여행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설경구가 아빠 역할을 했고요. 9살 어린이를 아빠가 여행 가자 데려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빠가 나를 처음에는 막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너무 좋다고 따라 나왔는데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한테 막 온갖 재주를 귀여움을 다 떨면서 살아남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이 9살 소녀가. 근데 아빠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아빠가 보육원, 그러니까 해외 입양 기관에 애를 놓고 가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적응하기를 거부합니다. 웃지도 않고.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여기서 적응해서 살면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아빠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나를 두고 완전히 가버렸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가톨릭 계통 보육원이었는데 다 이렇게 성당에 예배하러 간 사이에 자살을 시도해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땅을 파고, 어떻게 봤는가 하면 새가 죽었는데 땅에 묻는 걸 보고 야 저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 손으로 땅을 파고 이 9살짜리 소녀가 누워서 흙을 덮어요. 덮으니까 이게 막 캑캑거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힘들어서 자살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이제 프랑스로 입양 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이 영화가
대단한, 그래서 이 9살짜리 세계적인 그 호평을 받았던 연기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썼나 찾아보니까요, 우니 르콩드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입니다. 이분이 1966년에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프랑스로 입양을 갔어요. 본래 이름이 이은희인데 프랑스 말로 우니라고 바꿨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의 그 삶의 이야기를 녹여서 여행자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중에 가장 멀리 가본 여행자라고 붙여놓고 여행자라는 영화를 생각하게 되어서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없었는데, 오늘 1, 2, 3, 5시간은 이야기 안 했는데 여러분 세대 이야기니까 이야기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이 젊은이가 물론 뭐 삶에서 잘못한 게 없지는 않겠지만 너무 가혹한 냉대를 받았던 것 같고,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는요, 어릴 때 자기를 진짜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 장면이 자살 장면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자살을 결심하면서 그때 그 느낌을 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느낌을 계속 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자살했던 사람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잘못했다 그냥 비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우리가 안 가본 어떤 고통, 그죠? 나는 모르는 정도의 고통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진짜 현실의 이 이은희 감독은 그 아픔을 잘 이기고 또 영화 감독으로 프랑스에서 잘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또 뭐 감사한 인생도 있습니다. 이 마음 아픈 이야기도 세상에 참 많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상미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마음 돌봄 세미나 했는데 한양대 교수님이고, 지금은 뭐 수백 명 학회를 이끌면서 아주 뭐 TV도 나가고 굉장히 소위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대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병에 걸리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학 4학년인데 이제 학교로, 서울에 다니는 학교로 돌아왔는데 차가운 방에 그러니까 방값 낼 돈도 없어서 열흘 후면 나가야 돼요. 불도 안 떼줍니다. 돈을 보니까 가진 돈이 딱 3,000원 밖에 없어요. 너무 춥고 쌀도 없고, 또 성격이 지금은 많은 사람 사귀지만 그때는 막 누구한테 이렇게 자기 어려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이 정도면 내가 그냥 삶을 포기해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야, 너 잘 왔다 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소주와 함께 먹으면 빨리 죽을 수 있다 하는 말을 들은 게 생각이 나서 모아두었던 수면제, 소주 함께 이렇게 마시고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어느 순간에 눈을 뜨고 보니까요, 이게 본래 자기 집이 저 위에 누워있으면 저 위에 햇빛이 들어온대요. 창문이 아마 반지하였겠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내 바로 옆에서 햇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어딘가 봤더니 자기 몸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 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23살의 박상미를 발견합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잘못이에요,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너무 힘들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처럼 아픈 사람들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때 몸이 느껴지는데 뭐 엄청나게 뜨거운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이에 3일이 지났대요. 3일 후에 혼 상태에서 스스로 깨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이 자라서 나중에는 공부도 하고 뭐 국문학 하다가 이렇게 상담으로 바꿔서 교수도 되고 했는데, 지금도 15년 동안 매주 소년원 혹은 교도소 가서 강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교수가 교도소에 15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시간도 없거니와
사실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 강의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반겨워요. 네 잘났다. 한두 번은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그죠? 계속 간다는 건 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분의 강의를 듣고요, 뭐 삶이 바뀌는 이야기들이, 자살 시도했다가 바뀌고 희망을 얻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뭐 그래서 전사님도 되고요,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나는 내가 공부한 것보다 내가 젊을 때 고생했던 게 최고의 스펙이다. 이 소년원 아이들이 들으니까 우리보다 더 가난하거든. 우리 집보다 더 골치 아픈 집이었거든. 그런데도 저렇게 교수가 될 수 있고 사람들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나도 희망이 있다. 고생한 게 최고의 스펙이다. 자살 시도하는 청소년들을 잘 위로하려면 최고의 강사는 스스로 자살 시도해본 사람, 혹은 스스로 자살 언저리까지 가까이 가본 사람이 최고의 강사라는 거죠. 깨어진 가정의 경험이 있든지, 뭐 큰 연애의 실패가 있든지, 젊을 때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헤맸든지, 아파서 고생했든지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걸 회복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픈 경험을 어떻게 또 누군가를 위해서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실까 하는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그날 밤에 아주 중요한 주제였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가장 좋은 치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좋은 치유자가 되려고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싫어요, 그죠? 여러분, 꼭 그런 고난 안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있는 경험으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혹은 돌봐주고 누군가 함께 있어주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타인의 아픔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타인의 아픔을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 그래도, 내가 충고하면 충고할수록 잘난 내가, 이 사람만큼 실패하지 않은 내가, 이 사람만큼 아프지 않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른들한테 설교했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프다라고 하는 게 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니죠.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젊은이들이 아프면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어른들은요, 주위에 아픈 사람 많아요. 나이가 60, 70 되면 친구들끼리 만나서 무슨 약 먹습니까? 이런 말부터 시작해요. 조금 더 지나면요, 어디가 아픕니까? 말하지 않고 어디가 안 아픕니까? 친구들 다 아프니까 정보도 교환하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아프면, 만성질환에 걸리면요, 그 소외와 외로움의 골은 훨씬 깊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은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생활 반경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한 케이스는요, 20살짜리가 집에서 그냥 뭐 대충 느슨하게 살고 아빠 용돈 받아 살던, 아빠하고 둘이 사는 한 청년인데, 20살인데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어느 환자, 보호자신가요? 보호자라는 세 글자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낯설면서 가슴이 들컥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용돈 받아 쓰던 젊은이인데, 20살짜리인데 아빠의 보호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알바해서. 근데 아빠를 병원에 가 돌봐야 되니까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가지고요, 알바하면서 하면서 시간 쪼개서 아빠 돌보고, 뭐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면 생계도 책임지고. 그래서 이 청년 중심으로 영케어를,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영케어로 정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마 청년들이 좀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이런 분 좀 이해하고 도와도 좋겠다. 우리 포항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같은 우리 동년배들끼리 함께 연대하고. 여러분, 돌보는, 누군가를 돌봐야, 우리가 올해 교회 전체 주제가 돌봄인데, 돌본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체력의 한계, 수면 부족, 그죠? 마음의 한계.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을 돌보면서도 짜증이 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죄책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깊은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의 주제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아니라면, 나는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그분들에 비하면 숨쉴 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 타인의 아픔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어떤 땅을 가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러셨다고 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네 아픔 다 안다 라고 말로 퉁쳐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근데 그렇게 아는 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몸소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십자가, 가시관, 배신, 소외, 절망, 거절된 기도 생각하면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멀리 가본 여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극심한 고통의 현장까지 가보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빙점 뭐 이런 책 쓰셨던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아마 여러분 일본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자기 일대기를, 신앙의 일대기를 쭉 쓰는데 읽어보면 병상일기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병에 시달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거룩한 장소란 말이죠.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저는 예전에 젊을 때 이 글을 읽고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했어요. 너무 아픔을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어쨌거나 미우라 아야코는 아픔이라는 면에서는 내가 가보지 못한, 그죠? 나보다 훨씬 멀리 가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못한 그 자리에서 이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이분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예요. 이분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 삶에 대한 남다른 통찰을 전해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아픔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일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아파하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도 만날 수 있고, 우리 교우들 중에, 친구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아픔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살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한테 자라가는 돌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눈물 흘리며 때로 외로워하며 우리가 이 인생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싶지만, 씩씩하게 웃으며 살고 싶지만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축 처질 때도 있습니다.
한 그러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역사 신뢰하며 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내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들 사랑의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실패가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가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에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의 가장 아픈 쓰라린 실패의 기억이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바꾸실 때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픈 상태에 있거나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아픔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픔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마음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의 고통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겸손히 주시는 자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생명의 주인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낭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아픔으로 몸을 가눌 길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픔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아픈 이들이 많은지 탄식하는 많은 이들이 많은지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은지 저리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은혜를 잡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 만들고 아버지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 낭망을 경험하고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제까지 하나님 정말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생생하던 그 느낌이 때로는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동지한상을 내려놓고 아플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가운데 더 주님 사랑 깊이 알게 하시니 그 생명의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마다의 눈물과 저마다의 탄식과 저마다의 고민과 또한 저마다의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서로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아픔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모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멋지게 살고 싶지만 때로 넘어집니다. 좌절과 낭만과 실패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지혜와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픔 당한 만큼 이웃의 아픔에 민감해지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만 챙기고 자기 욕심만 구하고 자기를 높이는 세상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의 아픔을 소중히 여기며 어루만져주는 귀한 공동체 함께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드림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보살피심과 도전하심이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인중회와 교회 위에 우리 청년 드림 공동체의 귀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꿈과 소망들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